용비어천가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으므로 내에 이르러서 바다에 간다. 이는 왕조의 영원함을 노래한 글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밖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침으로 우리의 귀가 솔깃솔깃하고 있습니다. 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소리가 요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람이 불고 비가 왔다고 해서 봄이 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봄이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잠자고 있었던 나무, 죽은 것 같던 나무가 꽃이 하나 둘씩 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나무는 뿌리로부터 힘을 얻고 줄기와 가지를 통하여 꽃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러한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뿌리와 줄기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로 장차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건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었다 하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은 줄기에서 싹이 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1절 상반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줄기는 약함을 상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했는데 이 줄기는 아주 약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줄기가 아주 약함을 의미하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드린다면, 첫째는 이 줄기가 앞에 이새의 줄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이죠. 우리가 아는 다윗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요 별 중에 별입니다. 그래서 다윗 그러면 위대한 사람, 강한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으로 알지요. 그러나 이새는 베들레헴 목동 출신으로 양을 치고 또 아들들 교육은 잘했지만 심히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다윗의 줄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다윗의 뿌리에서도 오시는 강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 곧 약함을 통하여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말하는 줄기가 약하다 하는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 이 줄기라는 말은 구루토기라는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구루토기가 무엇입니까? 나무에 큰 나무를 베어내고 나면 그 위에 있는 나무, 쓸만한 나무는 엄대한데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밑둥만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루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줄기의 모습이다, 그렇게 상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 하는 말의 의미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오신다 하는 말씀과 연약하고 나약한 곳에 메시아가 임한다 하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우리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말씀의 역사가 성취되었죠. 오늘 남유다의 상황,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남유다의 상황이 꼭 이와 같았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그 뜻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어지므로 약속되어진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간 상태로 70년을 지내게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 또 에레미야 약속을 통하여서 70년의 징계가 끝나고 이들은 돌아와서 성벽도 성전도 재건하고 이들이 다시 한번 다윗 시대를 꿈꾸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범죄한 상태로 완전한 회복을 거두지 못하고 이들은 이제 또다시 실패와 좌절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들은 완전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제국의 변동 속에 다니엘이 이미 예언하고 가르쳐 주었던 대로, 그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보여주었던 대로 이들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그들의 도덕적, 종교적 피폐함 또한 참으로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이새의 줄기처럼, 그루터기처럼 연약하고 참으로 나약한 모습과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때 바로 흑암과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메시아의 모습은 강한 모습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었지요. 고운 모습도 없고 풍채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도 전혀 없는 인생의 모습과 동일했기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화려한 왕으로 오셨다면, 백마를 타고 군림했다고 한다면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 있겠는데, 우리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심히 가난한 자의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인가, 그가 메시아인가 하고 오해하고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온다 하신 그 약속대로 연약함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심히 연약한 우리 인성의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 4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산에 오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 백성들에게 흑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환란을 당하고 있는,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억눌린 민중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죠. 그 팔복의 첫 번째 음성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을 얻는다 하신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심령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만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난 예수 없어도 된다, 나는 천국이 없어도 된다 하는 자의 심령에는 예수님이 좌정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예수가 있어야 한다,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하는 그 심령이 천국이 임할 수 있는 심령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심령에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이성봉 목사님이 작사한 주님 한 분만으로 하는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저는 이 가사 가운데 있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오. 이 가사가 너무 저에겐 절절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어떤 소유가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은 보화, 세상에 억만 보화를 얻어도 예수가 없는 심령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가 있다면 그걸로 족한 심령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비참한 죄에 빠져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인성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만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꿈꾸고 예수로 오직 예수로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했습니다. 자, 줄기에서 싹이 난다는 말과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뿌리로부터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난한 심령, 예수를 찾는 심령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복은 다른 복이 없습니다. 예수가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름한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또 예수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1절 하반절에서의 말씀은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말씀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실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로 사는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로 사는 자에게는 결실하는 은혜,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실한다 하는 말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요, 풍성한 삶을 산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더 많은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이유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한 사람이 자기의 밭에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가 심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씨가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를 심으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자라서 풍성한 너무나도 큰 나무가 되어서
그곳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으로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작은 모습으로,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어내신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우리의 심령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모습이 미약해 보였고 초라해 보여서 정말 저가 메시아가 맞나, 저가 그리스도가 맞나 하고 그를 믿지 못한 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역사는, 그의 사역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는 역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자, 그 열매들은 이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아메리카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아시아로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도, 오늘 나의 심령 속에도 그것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이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담족과 예수족입니다. 아담족과 예수족. 아담족은 자연인이요, 예수족은 예수의 씨와 피를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자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족들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구분되어지지 않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진다. 전자는 죽음과 죄와 사탄의 왕국에 소속되어진 자란다면, 후자는 의와 생명과 예수에게 속한 존재들입니다. 전자는 마음의 왕자의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고 있지만, 후자는 자기가 아닌 예수가 그의 삶의 주인 되고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자를 말씀한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아담족입니까? 아니면 예수족이십니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담족이십니까? 예수족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족이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족으로 아담족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난 예수족이다 말하면서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고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름이 없다면, 나는 내 입으로, 내 스스로만 예수족으로 착각하면서 아담족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족이 되었고 예수를 모셨고 성령을 모셨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사는데도 전혀 꺼리낌이 없고 전혀 죄책감도 없고 전혀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그 마음의 소원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어떠한 인생의 문제보다도 신앙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구원을 점검하고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적으로 살 때 예수 우선주의, 예수 제일주의, 믿음 제일주의, 예배 제일주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족은 그래요.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런 삶을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담적으로 사는 것이 불편하도록 내 마음을 성령께서 이끌어 간다,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 사는 것이, 죄에 매여 사는 것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건 누가 아느냐? 내 영혼이 아는 거, 내 양심이 안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족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찬양하고 싶고, 왜 기도하고 싶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싶은가? 예수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으로 자연히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영토에 얼마만큼 주님이 나를 점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영토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족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내 마음을 점령하고 예수가 내 삶을 통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 작습니다. 다 내 땅이라 생각하고 조금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아주 작은 땅 정도를 내어주면서 믿음으로 충분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사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씀이죠. 내가 조금 하나님께 드렸다고 정말로 착각하는 인생은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인생이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내 마음의 모든 영토가 다 주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에 두 개의 큰 행렬이 교차하게 됩니다. 한 행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갔던 제자들과 무리입니다. 이 무리는 성을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나오는 한 무리가 또 있었는데 그는 과부의 아들의 시신이었습니다. 그 시신을 장사하기 위하여서 그 시신을 앞세워서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행렬이었던 거죠. 그 두 행렬이 교차합니다. 그 행렬이 마주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이와 같이 두 가지 큰 행렬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 소속된 국민과 이 땅에 소속된 국민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땅에 소속된 국민으로 지옥에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족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 속한 그런 신앙으로 드려져야 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한번 앉아있다 가는 정도가 나의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 신앙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이 뜨거운 신앙이고 더 뜨겁고 더 열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당연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헌금 조금 드리고 내 모든 건 내 마음대로 쓰면서도 자행자제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면 그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멋대로 하면서 착각합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고 부름받은 우리는 임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족이요 천국 백성 되었으므로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절제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절제하고 인내해야 하고 잘 싸워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또 자기 자신과 잘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욕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심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악들과 싸워내야 합니다. 시킨 대로 다 하지 마십시오. 하라는 대로 다 하지 마십시오. 마음먹은 대로 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등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려움 또 위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귀와 잘 싸워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역사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방해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잘 절제하면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싸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주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우리에게, 비참에 처한 우리들에게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결실과 열매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우리 성산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5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성장했을까?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을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목자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도 미련한 그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의 신앙이 그대로, 누구나 그대로 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목자인 나 자신을 볼 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풍성한 열매, 생명 있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고 얼마나 더 믿음으로 나아갔는가를 볼 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적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절제와 인내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더 뜨거운 삶으로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우리 안에 열정이 다시 한번 샘솟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살고 되는 대로 살고,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살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번 주에도 그렇게 살면 되지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더 열매 맺는 모습으로 살아드려야 한다는 마음과 믿음이 바로 우리 모든 성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뿌리와 줄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에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오셨다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을 시작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마음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도 내어드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로 감추고 숨기고 미루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주께 드려서,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열매 맺는 자들이구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자들이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 주님께 받을 수 있는 우리 풍성한 우리 모든 성산교회 식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과 더 풍성한 생명을 주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